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브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고 그것은 말씀을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여주신 것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화석들을 데리고 등과 해와 등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가 하나님이라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아멘. 제가 수협방 강해 설교가 어디까지 되는가 찾아봤더니 딱 4개월 전에 12월 6일 날 17장까지 하고 4개월 만에 제가 수협방에 있더라고요. 우리 이모사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장을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우리 또 학생들도 있고 해서 그동안에 쭉 강의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17장까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중요한 부분들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17장, 18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로운 우리 학생들 특별히 요한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복음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잘 메모하시고 계속해서 18장부터 이제 또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20장 먼저 31절, 30절부터 3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어떤 성경이든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성경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무엇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놨느냐, 그 기록한 목적을 오늘 분명하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분명하게 발동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안 되면 꽝이야.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들이면서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확실한 고백이 나오게 하려 함이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만이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때문에. 자, 우리 믿음의 최고의 관심은 영생이에요. 알겠어요? 누가 저에게 당신의 절대 관심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이 없이는 영생이 또한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1장부터 강조하고 간다. 어디까지? 끝까지. 알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저의 설교가 1장부터 결국은 마지막 21장까지 계속 이 말만 반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21장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강론하고 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고백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어린아이도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다. 이런 말 잘해요.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렇게 주술처럼 마치 무슨 단어를 암기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것은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백은 뭐냐?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 고백과 함께 그의 삶의 목표가 영생을 추구하는 삶으로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크리스찬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영생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과 영생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영생에 관심이 없는 고백이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현상계에 오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진짜 고백하는 사람은 이 땅에 속해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의 가치관이 이 땅에 사는 삶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삶의 방식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흘러나옴으로써 우리의 삶의 방식에 변화가 와야 된다. 제가 한국을 갔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자리에서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삶에 속해 있는 삶의 방식은 여전히 이 땅에 속한 사람의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이 입으로 그냥 말하는 거하고 우리의 심령 안에서 진정으로 고백되는 거하고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에 저와 여러분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은 누구였느냐? 그분은 말씀이셨다. 근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누구였느냐?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였냐? 본래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사셨던 분이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랬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 그런데 왜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느냐가 중요하죠. 이 히라고로는 로고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이 아주 최고의 발달되었던 시간입니다. 그때가. 그런데 이 요한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구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구원 자체를. 구원이 뭐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로고스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말씀 번역을 굳이 한다면 한글 성경에는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런 의도가 아니고 원래 이 헬라의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언어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이 언어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성, 진리, 깨달음 이런 용어로 그들은 다 인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철학자들은 구원을 얻을 때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얻느냐? 로고스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로고스, 인간의 지성으로 이성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이런 철학자들의 논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래 바로 너희들이 그 로고스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 로고스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리를 알고 그 구원을 얻는 진리가 로고스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데 바로 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 근데 그분은 누구냐?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하필이면 빛으로 오셨냐? 이렇게 기록에 넣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아기 예수가 이사야 9장 6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긴 7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갈 텐데 그 예수는 어떤 일을 행할 것이냐? 그는 흑암 속에 갇혀있는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갈릴리에서부터 사망의 그늘에 갇혀있는 인류에게 빛을 비추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아기 예수로 드디어 그가 출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뭘 말하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 흑암의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인류를 구원할 빛으로 갈 예수가 있는데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바로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그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바로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누구냐? 이 사망의 어두움의 빛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권세를 주겠다. 자, 1장에서 벌써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저자의 목적을 바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를, 그분을 너희들이 영접하느냐? 그 이름을 믿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목적이 철저하게 1장부터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14절.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사야 9장 6절을 그대로 가져온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9장 7절에서는 9장 6절에서는 이제 아기로 예수 메시아가 갈 텐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서 뭐예요? 그의 육신으로 성전을 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의 육신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장에서 중요한 핵심 구절들만 우리가 일단 살폈어요. 자,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는 누구인가? 결국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누구인가? 그가 이 땅에 무엇으로 왔는가?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빛으로. 어떤 빛으로 왔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영생의 빛을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안에서만 쳤던 광야의 성막이 아니라 그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의 전체의 성막을 치러 왔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대제사장만 속죄제를 지냄으로써 구원을 얻는 방식이었어요. 죄를 용서함 받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이방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아브라함 집에 거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아브라함 집에 거하는 자만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은 그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옴으로 이 우주 전체에 성막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전체를 지성소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은혜와 이 진리가 너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했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이 놀라운 은혜의 선포가, 자,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왔느냐? 그분이 아기 예수로 이사야 9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이 세상으로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단순히 육신을 입고 온 성육신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단어가 텐트를 친다 이런 뜻이에요. 이 텐트는 뭐냐? 히브리어 영어로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죄의 용서함을 받는 속죄를 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의 육신으로 이 세상 전체 우주를 지성소를 쳐버렸다는 거예요. 괜히 나오시면 흥분할 것 같은데 좀 안타깝네요. 참 이런 말씀 보면 참 미치겠어요 저는. 근데 듣는 사람 별로. 네. 네? 네. 아니지. 이게 놀라운 신비로운 일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집행을 하는 그 대제사장도 들어가서 범죄하면 그 지성소 안에서 죽어버리는 인생, 그 하나님의 그 두려운 대상인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가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두려운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육신으로 온 우주에 지성소를 차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누구든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분이 바꿔진 이 은혜의 충만과 이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이 1장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흥분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별로 흥분 안 하죠. 이번 주 토요일날 주라스케리아 갑시다. 그럼 막 흥분하는데 이게 진리 안에서는 별로 흥분이 안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그 은혜가 정말 너무 충만해요. 이 은혜가.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가서도 죽었는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전 우주에다가 그의 몸으로 지성소를 차려버렸다. 거하시고. 이 단어가 참, 이 거한다는 이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 단어인지 몰라요, 이게. 그리고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셰키나라는 단어예요, 셰키나. 이 셰키나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때, 다니엘 에스겔서에서 그의 모습이 마치 무지개 같고 그의 형상이 마치 빛나는 광석 같고 그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그 빛을 셰키나라고 해요. 셰키나. 오늘 예수님을 뭐라고 요한은 말하냐면 그의 영광이, 독생자의 그 영광이, 그 셰키나가 그 독생자에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였다는 거예요. 요한이 볼 때. 요한이 그 예수를 보니까 구약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의 그 셰키나의 빛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던 지성소를 만들게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동물의 가죽으로 지성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 와서 지성소를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오는 자는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도 동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매년마다 들어가 속죄제를 지내야 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해결해 주셨다고 기록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 자신이며 그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1장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굳이 20장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1장 안에서도 얼마만큼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주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9절에 보면요. 우리 29절 같이 한번 하더라고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신이었어. 그는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의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육신으로 온 세상의 지성소를 치러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원래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댔던 그분입니다. 그분인데 그분은 이 세상에 오는 목적이 세상 죄를 지러 왔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이런 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러 왔다는 거예요. 이분 바로 하나님이신 그 자체, 그분이 세상 죄를 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는 목적은 왕의 자리에 영광을 취하러 온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지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목표점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점을 좀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했을 때 그분의 인격만을 닮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분의 사역을 닮아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크리스찬은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닮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만을 닮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윤리적인 사람으로 빠져버려요. 그분이 하셨던 사역을 닮아야 된다. 사역을. 그 사역이 뭐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목표는 십자가를 지러 온 게 목표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그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것이 되지가 못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의 사역을 닮는다고 하면은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도 같이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를 위해서 당하는 힘듦과 고통을 다 벗어버리고 싶어하고 피해버리고 싶어하고 좋은 걸로만 추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방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비록 그분이 하나님 자체의 이 셰키나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 자체였지만 그분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는 목표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뭘로요? 양으로 왔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도 예수의 그러한 사역의 목표점에 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춰줘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기도 제목을 자기의 평생 기도 제목은 하나다 그래요.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목회자가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주님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것이 자기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참 저는 그거 많이 좀 되씹어 봤어요. 그 자기의 그 기도 제목 하나에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주여, 목회자들이 다 싫어하는 것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게 그 사람의 기도 한 가지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여기 와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그동안에는 어떻게 신앙의 생활에 이 절차를 밟았느냐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다시 정리를 좀 해야 해요.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에요.
스토리로 되어 있죠? 예. 가나의 혼인잔치. 자, 내용은 여러분 잘 알죠? 막판에 그냥 총 포도주가 막 쏟아져 나왔죠. 야, 뭐 이런 잔치집이 있냐,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어떤 중요한 단어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드디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했는데 내가 메시아가 가게 되는데 그 메시아가 가면 잔치를 벌여줄 텐데 그 잔치는 어떤 잔치냐? 세상에서 먹어보지 못한 포도주를 배설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도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를 배설하셔요. 그러므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드디어 이제 영광을 볼 때가 왔다. 이 말씀하셔요. 이 말씀. 자 보세요.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거 알아맞힌 사람 제가 평생 상금을 주겠어요. 이 영광이 뭐라고요? 이 영광을 히브리어로 셰키나요. 셰키나.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의 가나에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번역이. 근데 이 번역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참 입장이 곤란해요. 이러면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하나님의 셰키나의 그 영광을 드디어 나타냈다는 게 세상에. 어떤 영광을 나타냈느냐? 이제 사망의 그늘에 갇혀있는 이 이사야 9장 6절에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나느냐?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가나에서부터 출발이 되는데 이 가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 갈릴리. 여기 보면은 갈릴리 가나죠? 갈릴리 가나.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잘 적어놔요. 찾아봐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단 말이죠. 아기 예수가 갈 텐데 그 아기 예수가 가는데 그 메시아가 가는데 그 메시아가 가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이냐? 갈릴리라는 지방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놨다는 것이에요. 갈릴리에 흑암의 백성이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인생들에게 첫 이 셰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빛이 비춰질 텐데 어디에서 출발하냐? 갈릴리에서 출발합니다. 갈릴리는 가나에 있는 호수예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갈릴리에서부터 이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왜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어떤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흑암과 사망에 갇혀있는 인류에게 생명의 이 새로운 이 생명의 놀라운 빛을 비춰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 사망 안에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도저히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들에게 드디어 생명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갈릴리에서.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하나님이 사망 가운데 인류에게 생명의 빛을 시작되는 놀라운, 우리가 올림픽 경기 하면은 그 먼저 뭐 있죠? 개막식이라 그럽니까? 개막식.
사망 안에서 이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는 사망 안에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이 땅에 그분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드디어 뭐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이 온 인류에게 부여되는 개막식이 가나안의 이 온 인류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이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9장 6절에서 예언해놨던 갈릴리에서부터 이 흑암에 갇혀있는 사망에 갇혀있는 인류에게 드디어 빛이 발해질 것이라고 이 셰키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비춰질 것이라고 그대로 뭐예요? 이 요한은 지금 그 예수님의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임을 지금 확인하고 있던 사실. 이 세상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람만 있으면 그분은 와인 공장 하면 아주 성공했죠. 이런 법문을 가지고 뭐 기적의 주님 기적을 베푸신 것 이러면 참 입장이 곤란해요. 너무 곤란해요. 이 엄청난 개막식이거든요. 온 인류에게 이제 드디어 브라질에서 개막식이 터진 것처럼 온 인류가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비록 초라한 갈릴리 해변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 자신의 이 셰키나의 영광과 구원의 개막식을 올리고 있는 게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사건입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사건. 정말 놀라운지 모르겠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놀라운 개막식. 그래서 뭐예요? 주님은 일부러 잔치집에서 포도주의 배설을 잔치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한은 뭘 고백하고 있느냐? 뭘 우리가 알기를 원하느냐?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해라. 그럼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요한은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곧 하나님이시며 그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와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사망에서 유일하게 영생을 주는 개막식을 올렸던 분인데 너희들이 만약에 이 사람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믿지 아닌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번 우리 한국의 이 WCC라고 하는 행사를 부산에서 치렀어요. WCC라는 건 뭐냐면요, 종교 통합입니다. 더 들어가면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 통합 측의 대표로 김삼한 목사, 이 사람이 준비위원장입니다. 이 파라과이뿐만 아니라 남미의 통합 측 목사들이 비행기표 다 끊어져 다 나갔습니다. 이번에 김삼한 목사에 속해 있는 통합 측 목사들. 제가 알기로는 이 파라과이에서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조용기, 그 다음에 극동방송 김장한. 이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평범한 성도들이 생각할 때 우리 한국 교계의 어른들로 생각하고 있지요. 마귀들입니다. 마귀의 수하들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앞에 있어도 직접 말합니다.
한 장로님이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으니까 똥을 퍼다가 김상환 목사 설교하고 있는데 찌그러 버렸어요. 그리고 현수막을 펴놓고 마귀의 행동을 멈춰라. 그 교회가요, 한때 한국에요, 새벽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에 가요, 어마어마한 4,5천 명의 숫자들이 기도에 됐어요. 순복음 조영기 목사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 WCC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거기에 생명의 개막식이 있습니까? 정말 그들의 심판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들이 감당할지 저는 참 두렵기까지 해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생명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개막식은 주님 혼자만 이룬 일이지, 어떤 종교도 어떠한 자도 이 영생의 개막식에 그 셰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분은 예수 한 분이 없는 거예요. 교단, 교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뭐 저도 한국의 합동교단에 뭐 5만 교회 뭐 교세를 확산하는 뭐 최고의 교단이라고 뭐 그거에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 파라과이까지 선교를 와가지고 그 WCC 하는데 차비 벌어질 테니까 와라 해서 나가는 그런 선교사가 그게 도대체 뭐냐 말이죠. 그게 정말 차라리 그런 사람은 목회를 안 하고 그냥 농사를 짓는 게 좋죠. 여러분, 그 우리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흑암에 갇혀있는 이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리 그 가나의 갈릴리 해변에서 메시아가, 아기로 오신 그 메시아가 드디어 흑암에 갇혀있는 백성들에게, 사망에 갇혀있는 인류에게 생명의 빛을 던지러 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음으로써 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드디어 그의 영광의 하나님의 셰키나의 빛을 드디어 비추셨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만약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강주에 가보니까 WCC에 참석한 교단 목회자들 같은 교단에 있으면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심정을, 이 저자의 심정을 내 심정으로 가져와 보니까 이 심정을 내 심정으로 가져와서 오늘의 이 작금의 교회의 현실을 보니까 정말 통탄할 일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도 더럽게 짓밟거든요. 이 교회들이 이렇게까지 짓밟을 수 있는, 이 요한은 분명히 사망,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인류에게,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처럼 그 갈릴리에서 드디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영원한 영생의 개막식을 울리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는 WCC라는 데 달려가서 모든 잔무당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현실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현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암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암기식으로. 그 WCC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 암기를 안 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이 말을 안 가르쳤냐
가르쳤냐고요? 가르쳤죠. 이 파라과이의 합동 통합청 목사도 나갔어요. 나라별로 썼더만, 나라별로. 파라과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그 성경이 그 조금씩 가는 부분 그거 제로. 너희들 나와 그러니까. 조금씩 시식한 거니 뭐. 하긴 뭐. 뒤에 십자만 빼면 통통이니까. 더블씩. 화장실 한번 간다 생각하고 가지 뭐. 가서 깨끗이 닦아보지 뭐. 이런 거 알아. 우리가 비록 이 나는 이게 흥분 안 해야 되는데 참 이 진리의 말씀이 부딪혀오고 사람이 정신이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요한복음의 1장과 2장과 3장만 이해를 해도 목숨을 걸겠어요. 신앙에 목숨을 걸 수 있잖아요. 이게 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나에게 유일하게 영생을 주신 독생자 그리스도시고 이분은 우리에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수혜해 주신 영원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데 이야 어떻게 여러분 예수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 아다리 신앙이 아니면 일본말로 아다리. 오전에 저 예배당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오후에 남녀 호랑교육하고 일본은 저녁에 이제 불당에 가서 이제 세계를 돌고 오니까 아이 너는 세 개씩이나 다니냐 그냥 세 개 중에 하나 아무나 하지 뭐 그냥 세 개 중에 어떤 게 아다리 되겠죠 뭐. 그래서 다녀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요. 우리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타협이 안 됩니다. 이게 타협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을 알면요. 이게 타협이 안 됩니다. 요즘에 뭐 스님이 자전거 몰고 가고 뒤에 수녀 같은 거 막 이러는데 그거 안 돼요. 한국에 갔더니 신학교에서 부처님 오는 날 축하해가지고 봉축 그거 해놨더라고요. 또 교회 와서 스님이 또 설교 한번 하고 또 목사가 절에 가가지고 하고 그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상당히 뭐 멋있게 보이겠죠. 뭐 역시 종교인들이라 뭐 높다. 그 죽을 일이죠. 죽을 일. 그 죽습니다. 우리 예수 한 분에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방법도 준 적이 없다고요. 예수 외인. 누구도 없습니다. 누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중기아빠 내가 12월 6일날 설교하고 지금 처음으로 이제 오늘 며칠날 하는데 오늘 내가 중기아빠 앞에서 설교해본 처음이네. 어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 짱이요! 제가 이게 평소에 볼 때는 약간 아사도 장사 하지만 설교할 때만큼은 달라. 자, 우리 3장 3절부터 5절까지만 이거 맞춥시다. 자,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는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이게 뭐냐면 말씀과 영으로 이런 뜻이에요. 원문에는 말씀과 영으로. 더 자세히 말하자면 말씀을 기록한 진리의 성령을 따라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말씀을 기록한 성령의 진리의 영을 따라. 우리 거듭난다라는 게 뭐냐면, 당신 거듭났나요? 그런 거듭남의 비밀. 요즘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거듭남의 비밀. 또 누구죠? 그 이름이 형, 왜 하필이면 나보고 뭐 박옥수가 나 형님이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더라고. 나는 박정수, 그 사람은 박옥수가 돼. 그 애는 옥수수 장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그 이상한 것들이 돼가지고. 근데 그들이 말하는 이 거듭남이라는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그 용어가 그들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용어냐면, 진리의 말씀을 기록한 성령을 따라, 이런 용어예요. 그건 뭔 말이냐면은, 오늘 요한이 말하는 요한복음 1장에 그는 원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죽음과 사망 안에 거해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셰키나의 빛을 직접 나타내셨던 그 분에 대한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되어진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너는 임마 하버드까지 나온 놈이 거듭나야 된다니까 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또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입장 곤란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너가 진리의 말씀의 영을 따라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넌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1장 1절부터 이 3장까지 고백된 이 고백을 네가 안 한다면 너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래서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우리 그 초대교회 있거든요. 초대교회. 우리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건 난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근데 굳이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 하면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가 막 태동될 때는 이 세례 교인이 아닌 사람은 헌금을 못 하겠어요. 세례 교인이 아닌 사람은 헌금을 절대 못 하겠다. 그 교회 공동체 어떠한 것도 우리 아이는 이제 좋아하는데 세례 안 받아서 뭐 헌금 안 하는데 어떤 봉사도 못 하겠단 말이에요. 교회의 어떤 봉사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헌금을 못 하겠어요. 설령 그가 헌금을 하더라도 다시 돌려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냐면 요한복음이 1장 1절부터 이 3장까지의 고백이 정확하게 나온 사람에게 이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죠. 초대교회 때는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곧 순교자의 자격으로 주어졌어요. 순교를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이 신앙 고백이 안 된 사람의 순교는 그냥 개드국이야.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죽은 게 순교예요. 이 고백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300m에 들어가서 3대가 죽어가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신앙 고백 하나 때문에. 지금의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래, 초대교회 때 그 읽어보면요, 이 세례를 20년 만에 받은 사람이 많아요. 기본. 사도들이, 또 교우들이, 속사도들이 계속 그분을 보는 거예요. 이분의 신앙이 입으로 나오는 그냥 습관적인 언어냐, 진정한 이분의 신앙 고백이냐, 그분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왔을 때에 세례를 주고 그 신앙의 고백이 나왔을 때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현대교회에 직분을 남발시키고
교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고, 신앙 고백이 안 돼 있는데도 세례를 주고, 초대교회 때 세례는 신앙 고백은 곧 순교였다고 하죠. 순교라는 단어가 곧 증언자라는 단어하고 일치가 돼요. 증언자는 누구냐? 세례 교인으로서의 증언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고백이 안 돼 있는 세례 교인이 헌금을 내는 것은 우리가 불당에 가서 무당 앞에 가서 돈을 내는 거나 똑같이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지는 않는 거예요. 뭐 우리 10만원 교회는 뭐 별로 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민이 안 되겠지만, 이런 설교를 제가 5,000명 모여있는 교회에서 하게 되면 입장이 곤란하죠. 그 당회장이 나를 쳐다보고 이 얼굴이 막 변하기 시작해요. 한국에서 절을 한번 세운 교회는 절대로 안 세웁니다. 그게. 절을 성도들 은혜 받는데 당회장이 시험 들어가지고 저하고 원수된 사람이 많아요. 많습니다. 예. 우리가 굳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한다면 우선 그런 부분이라도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라도. 네. 그런 부분. 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을 하나 정리를 해보자.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요, 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요, 기도할 때도 습관적으로 예수님 뭐 사랑합니다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미안한 이야기예요. 미안한 이야기. 우리의 심장 안에서 진정으로 고백되는 그 그리스도의 고백이 없으면 거듭난 거예요. 진정으로 그 안에서 그의 고백이 진실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죄를 지러 오시는 어린 양으로 진실로 고백되며 그가 곧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삽니다. 삶의 가치관이 틀려요. 뭐라고 말을 해도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다. 한마디로 그럽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추구의 삶의 형태로 내가 그대로 물려있으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저 박목사만 설교만 들으면 시험에 든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그래서 변명이 면도칼이었습니다. 저거에 오늘은 나를 어디를 찢을까 이러고 본다는 거예요. 네, 아닙니다. 저 말이 아닙니다. 저 말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어요? 났다고 생각합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형태에서 벗어납니다. 진정한 거듭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아무리 고백해도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여전히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삶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이 세상 사람과 같다는 말이에요. 우리 최 선생님 같은 분이 나는 더 소망이 있어요. 솔직히 나 우리 중계학 오늘 봤는데 주일날 꼭 나하고 만나니까. 근데 나하고 유일하게 만나는 시간이 언제냐? 우리 한지현 사님이 외국을 나갈 때 그때 와. 이상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좀 외국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렇게 중계 아파트
같은 사람이 더 소망으로 보여요. 저의 솔직한 신념입니다. 근데 무거리로 10년, 20년 다녔는데도 10년 전에 가서 보나 5년 전에 가서 보나 지금 가서 보나 똑같이 있어. 상태가 겁나지를 못해요. 왜? 1차적으로는 목회자의 잘못도 있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이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창세기로부터 출발하는데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이 생명의 복음이 선포 안 되니까 그 사람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를 해봐야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도덕과 윤리를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듭나야만이 구원받습니다. 거듭나. 아주 중요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할 것이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니고데모에 대해서 제가 영광을 나중에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니고데모는 여러분 쉽게 생각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대예요. 최고의 학파예요. 최고의 학파. 니고데모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면 70명이 사내들이 공회에서도요. 70명이 다 저거 죽이자 그래도 니고데모가 no.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한테 오늘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너 거듭나야 되겠다. 이 니고데모는 율법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 이상 같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이 학문에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너 거듭나야 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거듭나야 돼. 뭘로? 진리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야 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돼서 우리의 영혼을 수술시키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아, 내가 이런 상태구나. 나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내 영혼에서 넘쳐서 주님이 누구인가? 그분은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은 하나님과 본래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답니다. 얼굴. 여러분이 히라고에 보면 재밌는 용법이 하나 있어요. 이 프로스톤 대원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프로스톤 대원. 이거 뭐냐면 내가 우리 아내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면서 잠자리도 하고 밥도 먹고 생활도 하는 용어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그렇게 써요. 그분은 누구였느냐? 프로스톤 데온이었다. 데오스, 데온이다. 그는 누구였느냐?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맞대면서 사셨던 분이었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분이 아니라 본래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동고동락하셨던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이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러. 뭘로요? 새끼 양으로 왔다. 그러니 이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생님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옆에 동네 사람들은 좀 기분 나쁘겠는데, 야, 이 한인교회 중에 우리 교회로 왔다는 거. 그거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이에요. 복음 듣기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알겠어요? 네. 뭐 우리 교회가 언제 뭐 헌금 많이 내십시오를 한번 광고를 든가 뭘 하든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의 고백이 마지막 21장을 마무리할 때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 공동체 한 사람도 나오는 게 없이 다 거듭난 신앙 고백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고백되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